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빗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친구 되어 주시사 참으로 영적으로 무더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원하오매 성령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막바지 그 늦더위가 이제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무엘상 오늘은 1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30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남았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의미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상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낄 때가 없죠. 첫 단추를 어떤 사람은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단추 구멍이 남는다고 했는데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어떻게 남겠습니까? 모자르게 되겠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후에 모든 후속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파운데이션,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초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다시 허물고 새로 기초부터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하고 신앙의 파운데이션,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첫 번째 단추, 신앙의 기초 공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간의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이 확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여 믹마스로 올라오게 되죠.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얼마입니까? 6천이요.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고 어떤 군사들은 도망가고요. 어떤 군사들은 숨게 되고 또 남아있는 사울 곁에 있던 군사들도 두려워 떠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됩니다. 기한되어 오지 않게 되자 두려운 나머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그러한 잘못된 것, 죄됨을 책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런 불순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채 사울을 떠나가게 되죠. 이러한 때 사울과 함께한 그런 군사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단 600명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전장에 나가서 블레셋을 치러 앞장서서 싸우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도망가는 것도 아니요, 또 블레셋을 치러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라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과 사울, 우리가 보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살인죄를, 간음죄를 저질렀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쓰임을 받게 되었고요, 사울은 계속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버림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러한 상태, 그런 가운데 사울의 소하에는 600명의 군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사울의 그런 불신앙임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버리시지 않았을까?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전에 한번 저희가 읽었던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죄를 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을 구하는 것이 바른 길이었어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그런 압제 속에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사울이 잘나서,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사울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손을 들어서 블레셋을 치신 것 같지만 사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이 전쟁의 승리의 주도권을 잡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군사가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자신의 무기 든 자와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협곡을 건너서 바위를 기어 올라가는 자살 행위와 같은 그런 요나단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요나단에게는 믿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올라가도 좋다는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야 요나단과 무기를 든 그 소년은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 20여 명을 쳐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지진이 그 땅에 일어나서 블레셋 모든 그런 군사들이 벌벌 떨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요나단이 무서워서 벌벌 떤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떨게 되었습니까?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기를 원합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더라. 여기서 무너졌다는 그런 단어는요, 그 뜻을 보면은 문자적으로 녹아내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리저리 흩어지는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사울왕이 보았을 때 누군가 자신의 진영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 적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인가 아닌가요? 점호를 하게 되는데, 점호를 하자 누가 없습니까?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사울왕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 아들이 잘 싸우고 있나 보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당장 달려나가야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적진에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20여 명 가량 쳐 죽이는 것, 승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00%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 한이 있어도 지금 당장 달려가서 요나단을 구해내야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대신 엘리 가문의 제사장 아이야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당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뭐를 앞세우고 항상 길을 갑니까?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할 때 보면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엔 7바퀴를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건너갈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아마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그러한 비밀이, 비결이 여호와의 궤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울이 가져오라고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궤였을까? 정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였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 외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가져오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지금 이 전쟁터에서 15km 떨어져 있는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어요.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달려가지 않으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15km나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라.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요, 제사장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아벡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 전장으로 가져온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을까요? 아니요,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패를 당하고 이 하나님의 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들에게 같이 있었지만 실상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장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는 것 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었더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본문 속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제사장이 입는 의복의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 70여권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에봇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궤 대신 에봇으로 이것을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사울이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궤가 되었든 에봇이 되었든 지금 사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무엘이 떠나가고요, 자신의 곁에 있는 군사는 고작 600명이고요.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은 지금 적진에 나아가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궤 또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한 것 같아요. 만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울이 가져오라고 한 것이 에봇이라고 한다면 비록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마음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사울의 달라진 모습을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져오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보았더니 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진영에 뭔가 이상한 일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확실했던 것입니다. 아마 사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이 블레셋을 칠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뜻대로 블레셋 진영으로 군사들과 함께 쳐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울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을까요? 사울과 군사들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군사들끼리 서로 칼을 들어서 동료들을 치는 것을 본 것이에요. 보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전쟁을 보면 이러한 현상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무기가 없었어요? 철로 만든 무기가 없었어요. 그럼 철로 만든 무기를 든 이 블레셋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래도 철로 만든 무기로 상대를 해야 되는데 철로 된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로 된 무기로 서로 블레셋 군사들이 싸우게 하여서 그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 편에 함께 싸움터로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사울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군사들과 그 편에 같이 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블레셋 군사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들이 도망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숨은 곳에서 다 나와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그들을 추격하여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하더라도 100% 질 수밖에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0%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요, 좀 짓궂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런 생각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듯한 그런 낭만과 절망과 포기의 순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좀 짓궂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1%의 가능성이 나에게 있었더라면 교만함으로 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100%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100% 승리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 묻지는 않았지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사울의 판단, 옳았던 것일까요?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렇다면 그의 판단이 옳았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좋다고 그 모든 과정마저도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그래서 분명히 사무엘상 기자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하였다고요? 사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능력과 판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게 되죠. 베다웬은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믹마스에서 서쪽으로 1.2km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영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중해 쪽에 있는 서쪽에 위치한 것이 블레셋 진영입니다. 그러기에 믹마스에서 베단 1.2km 서쪽으로 떨어진 그곳으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블레셋이 자신의 본토로 후퇴하고 있는,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 지고 있는 쪽이 피곤한가요? 이기고 있는 쪽이 피곤한가요? 당연히 지고 있는 쪽이 피곤하죠. 이기고 있는 쪽은 지고 있는 쪽보다 피곤이 덜 하거나 오히려 힘이 더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고 있다가 역전을 하여서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없던 힘까지 더 솟아나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기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피곤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4절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일은 시켜도 밥은 먹여가면서 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밥심으로 살기 때문인 것이죠. 먹은 만큼 그 힘을 내잖아요. 그게 밥심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결코 떡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떡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시죠? 배고픈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런 사건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먹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뭐 음식 걱정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집회할 때 그냥 이 말만 하면은 먹을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이번 집회는 금식 집회입니다 하면은 먹을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금식하면서 집회하면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금식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쳤을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먹는 문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군사가 피곤했던 이유는 사울의 백성에게 저녁 때까지, 즉 원수들을 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만약 먹는 경우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함께 맹세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금식하라고 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는 차원에서 금식하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차원에서 금식하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사울이 선포한 금식이 누구의 뜻이었는지, 어떠한 목적, 무엇을 위한 금식이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 블레셋을 쫓으라 명하신 적이 있나요? 분명히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군사들에게 금식하라고 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본문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4절을 보시면 사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이 맹세의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이 이 맹세의 중심지에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서라도 애써 잡은 이 승기를 놓치지 말고 빨리 전쟁에서 승리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 이로 인하여 왕으로서 자신의 권세와 명예를 더욱더 견고히 해야겠다는
이러한 욕심의 마음이 분명히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생각 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고려되어 있지도 않고 담겨져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비단 사울만의 모습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종종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상관없는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할 때가 있고요. 껍데기만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삶으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도 우리에게 종종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인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 수단으로 삼고 또한 저주라는 말로 다른 사람을 속박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울의 맹세,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잘못된 맹세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올가매려고 하는 잘못된 맹세였다는 것이죠. 그러게 70인 역본을 보시면요, 24절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날 사울이 무지의 큰 죄를 지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이 말 대신에 그날 사울이 무지의 큰 죄를 지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의 맹세,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잘못된 맹세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울의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앞에서 함께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의 배가 허기져서 피곤하여졌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이 잘못된 맹세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군사들이 엄청난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어요. 블레셋군을 추격하는 가운데 숲을 속에 갔는데 벌꿀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벌집에 자신의 그런 막대기를 찍어가지고 그 꿀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이 일을 알게 된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자신의 잘못된 맹세로 말미암아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후에 그런 본문들을,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친 이후에 심히 피곤하여서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잡아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핏째 그것들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믹마스에서요, 아얄론까지는 한 32km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요, 험한 산악지역이에요. 이 먼 거리를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싸운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번 입장이 되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걸어가도 32km 걸으면 힘들고 배고프고 지칠 터인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그 험한 지형을 계속해서 추격하며 그들을 쳤던 이스라엘 군사들, 너무나도 지치고 허기지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언제까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저녁 때까지. 드디어 사울 왕이 말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달려들어서 그만 그 고기를 핏째 먹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잖아요. 피를 삼가라고 했기 때문에 핏째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만일 사울이 저녁 때까지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맹세를 하지 않게 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모두 사울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는, 그 율법보다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사울 왕의 명령과 저주를 더 두려워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 위에 누구의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법과 문화와 상식을 하나님의 법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타협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러한 사울의 잘못된 맹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군사들이 핏째 고기를 먹었다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들이 믿음 없이 행하였다고 책망하면서 큰 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그 돌 위에서 소와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 돌 위에서 잡으라고 하였을까요? 그 위에서 잡으면은 그 양과 소의 피가 그 큰 돌 밑으로 흘러서 떨어지기 때문에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게 하였던 것이죠. 않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것으로 볼 때, 아, 이제 사울이 여호와 앞에 제대로 돌아왔구나, 참 경건한 모습이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3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지금 여호와 앞에 쌓은 제단이 어떤 제단이었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단을 쌓았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사울 왕,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울의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또는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하여 치기 위하여 금식의 맹세를 하게 합니다. 군사들이 고기를 핏째 먹어서 율법을 범하게 되자 큰 돌을 준비하여서 다시는 고기를 핏째 먹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사울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또는 에봇을 가져오라 하니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세가 더욱 좋게 진행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어떻게 합니까? 아이에게 그만두라 합니다.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가 없어도, 에봇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이건 우리가 승리한 거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금식으로 맹세하게 하였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맹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잘못된 맹세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들이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울이 맹세시킨 이 내용이 잘못된 맹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맹세시킬 때 이 맹세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꿀을 찍어 먹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운이 더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군사 중 한 사람이 사울 왕이 맹세케 한 내용에 대해서 요나단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상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만일 사울의 맹세시키는 그 일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칠 수 있었을 터인데 아버지의 잘못된 맹세로 말미암아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의 맹세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침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지만 더 큰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잘못된 맹세로 말미암아 이를 그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 사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 이것만큼 그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단을 쌓았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근데 이것도요, 자세히 내용들을 보시면은 단지 사울의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제단을 쌓은 후에 사울은 무엇을 행합니까?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을 치자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께 물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그 지쳐있는 자신의 군사들을 밤새 또 쫓아가게 만들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때 제사장이 이 사울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셨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울이 쌓은 제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종교의 형식은 있었지만 그 안에 참된 신앙과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는 것, 에봇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금식의 맹세를 통하여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모두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무릎으로 회개함 없이 여호와에게를 앞세우는 것, 여호와의 뜻을 묻는 것, 금식의 맹세를 하는 것,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이 모든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 형식만 있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결국 헛된 것으로 끝나게 되는 잘못된 신앙의 행위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질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의 질문이 아니라 그의 회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를 제대로 잘 끼우셨습니까? 신앙의 기초를 잘 세우셨습니까? 오늘도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 경건의 능력의 모습을 행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회개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